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1에서 4계명이 거기까지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첫째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의한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이고 자리가 최고였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행복, 내 관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심했고 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완전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죄와 그 수많은 허물들이 다 죽어졌고 장사가 되었고요. 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칭의가 되었으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자에게는 반드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기도로 옷 입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죠? 나라가 바뀌었으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의 법을 따르죠. 근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바뀔까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으면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되죠?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요, 그 법을 다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물론 상식적인 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법규를 좀 어겼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면에서 어긴 법규라면 완전한 범죄가 아닌 그런 법규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벌금을 먹는다건가 아니면은 진짜 심하게 되면은 강제 추방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과 우리와의 그 이렇게 법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외국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소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고 그 나라도 그 나라 사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지켜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살지만 우리가 정작 법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작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겹쳐질 때 혹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그네다운 삶, 그것이 정말 청지기다운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내 죄된 허물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잊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십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지키고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딱 뛰어난 사람들만 엘리트만 딱 모여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요, 그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 말씀이 멀리 있고 그 말씀이 막 하늘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란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왜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가 지키기에 너무나도 쉬운 것이구나. 내 입에, 내 마음에 그 말씀만 있다면은 내가 너무나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말씀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도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꼬투리를 잡을까라고 하는 말씀 중에 십계명을 가지고 탁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탁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해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내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많이 했던 멘트인데,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재채기와 사랑입니다. 왜 재채기와 사랑을 숨길 수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채기 나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탁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딱 빠진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어느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서로 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눈만 맞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 이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하리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이 말씀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라는 마음보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다니, 이런 고백은 처음이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 보고 너 나랑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영원토록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마귀가라고 지어놓은 그 지옥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프로포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법이 바뀐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람이 넘치게 되어 충만하게 되어서 이웃들에게 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